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어떤 노동도 하지 말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라.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오늘 나팔절인데요. 그동안 했던 우리 절기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하고 나팔절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 같이 이스라엘도 명절이 설날과 추석이라 그랬죠. 근데 이스라엘은 추석이 3번 있다 그랬습니다. 주요 장로를 3번에 걸쳐서 추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리를 추수하고 추석을 한번 지내고, 그 다음에 밀을 추수하고 추석을 한번 지내고, 과일을 추수하고 과일을 저장하면서 추석을 한번 지내서 이렇게 4번 지낸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름을 우리는 설날 추석이라 하는데 여기는 설날을 나팔절이라 하고 추석을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되게 됩니다. 해방된 것을 기념해서 6월절, 우리로 따지면 이제 광복절, 독립기념일입니다. 6월절을 지키게 되고, 6월절 그 다음 주에 6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이 이때부터 이제 해 시작을 새롭게 하라, 달력을 새로 만들라, 그래서 이때부터 1월로 다시 달력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6월절이 7월 14일이었는데 1월 14일로 이때부터 달력을 새로 쓰면서 이스라엘 역사가 새로 시작되게 된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6월절 지나고 그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 무교병을 먹으면서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누룩 없는 백성이 되겠습니다. 다짐하는 성결 주간을 한 주간 지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6개월 지난 후에 7월 10일에 속죄일, 국가적인 회개의 날이죠. 우리가 구원받고 성결을 다짐했음에도 살다 보니까 또 죄를 짓게 되죠. 그래서 이때 하나님 앞에 국가적으로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 것을 다짐하는 그런 나팔절, 속죄일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설날인 나팔절과 추석인 초실절, 맥추절, 수장절, 그 다음에 6월절과 무교절, 속죄일, 이렇게 7개를 합쳐서 7대절기라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날짜를 따져보면요, 6월절이 1월 14일이고 1월 15일부터 한 주간 일주일 동안이 무교절입니다. 1월 16일이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초실절이고 3월 6일, 이때부터 7주 뒤죠. 3월 6일이 밀추수를 시작하는 맥추절, 정확하게는 소맥추절이라 그랬죠. 대맥이 보리고 소맥이 밀이니까요. 그래서 맥추절인데 이날 이름은 이 초실절로부터 7주가 지났다 그래서 7.7절, 당일까지 포함해서 50일이 지났다 그래서 오순절, 그렇게 부른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7.7절 오순절이라는 또 다른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7월달로 오면은 7월 1일, 원래는 이게 1월 1일이었죠. 나팔절, 신년절이고요. 그 다음에 7월 10일 속죄일, 대속죄일입니다. 이때는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날이죠. 그 다음에 7월 15일 수장절, 과일을 저장하면서 한 해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자, 이 7대 절기 중에 우리가 이제 6월절, 무교절, 초실절, 맥추절까지 했고요. 오늘 나팔절입니다. 나팔절은 신년절 설날입니다.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가 나팔절이죠. 하던 일을 모두 멈추고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며 온 백성이 들을 수 있게 나팔을 불어라. 이것이 나팔절 규례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마디를 정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고 예배하며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사람이 몇째 날 창조됩니까? 6째 날 창조되죠. 그리고 7째 날이 안식일이니까 사람이 창조되고 처음 맞이한 날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한 주는 안식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고 매월 첫날은 월삭이라 초하루라 그래서 한 달의 소망과 기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보냅니다. 성경에 보면 월삭을 지키라 그런 말씀이 자주 등장하고 다윗을 비롯해서 믿음의 사람들이 월삭을 지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은 나팔절이라 그래서 나팔을 불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원합니다. 여러분, 이들의 구조를 한번 보세요. 안식일, 월삭, 나팔절, 매주, 매월, 매년 그 첫 시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자, 새해를 시작하면서 나팔을 불라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새해 풍속 뭐가 있습니까? 설날에는 먼저 조상에게 차례를 지내 인사하고 가족들에게 세배하며 덕담하고 떡국을 먹고 설빔 새 옷을 입고 한 해 복이 들어오라는 의미로 복조리를 걸어 놓곤 했습니다. 한 해 안녕과 화목을 기원하고 화를 물리치고 복을 기원하는 마음을 담고 있는 풍속들이죠. 하나님은 설날이 되면 한 가지를 하라 하셨습니다. 나팔을 불라. 설날이 되면은 너희는 나팔을 불러라. 산 위에 올라가서 온 이스라엘이 다 듣도록 나팔을 불어라. 왜 나팔을 불라고 하셨을까요?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민수기에 보니까요,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나팔을 불면 하나님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를 기억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으면서 금년 안에 어떻게 하면 내가 평안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는 물리치고 복은 불러올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화목하고 건강할 수가 있을까? 세상 사람들은 악귀를 쫓는 의식을 하고 복조리를 걸고 하지만은 너희는 나를 향해 나팔을 불어라. 내가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너희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까맣게 잊고 계시다가 내가 나팔을 불면 그제서야 나를 다시 기억하고 나를 도와주시겠다, 그런 의미일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죠.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는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니. 하나님은 결코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을 향해 불지만은 하나님을 깨우는 것이 아니라 나를 깨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나의 도움이라는 사실을 늘 경험하면서 또 잊고 또 잊고 또 잊고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나를 향해 부는 나팔입니다. 작년 한 해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셨거든요. 문제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내가 나보다 더 큰 사람이 되게 해 주셨거든요. 내 인생 걸음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은혜는 흐르는 세월 속에 무뎌지고 잊혀집니다. 세월 앞에 장사가 없어요. 은혜의 기억이 점점 희미해집니다. 치고 치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나만 혼자 덩그라니 남아있게 되는 것이죠. 나팔을 불어라. 잠자는 자들이 나팔 소리에 놀라서 깨듯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나를 도와줄 분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내가 다시 깨어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붙들도록 나팔을 힘차게 불어라.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라. 두 번째는요, 나팔을 불라는 것은 순종의 의미입니다. 이 백성들은 나팔에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어요. 광야에서 행진할 때 나팔
나팔을 불면 뭐였고 나팔을 불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또 나팔을 불면 멈춰섰어요. 나팔은 하나님의 지휘봉이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심지어 전쟁에 출정할 때도 나팔을 불어서 출정을 명하셨습니다. 나팔 소리 나지 않는데 급하다고 나가면 패하게 됩니다. 나팔 소리 나는데 겁난다고 눌러 앉아 있으면 당합니다. 나팔 소리는 하나님의 신호예요. 나팔 소리대로 움직이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새해 첫날 나팔을 불면서 다짐하라는 것입니다. 올해도 내가 하나님의 신호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팔 소리 따라서 살아야지. 하나님이 멈추라 하시면 멈추시고 가라시면 가리라. 올해도 순종하며 살리라. 새해가 되면 나팔을 불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나팔의 의미는 승리입니다. 민수기에 또 너희 이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이스라엘의 기억 속에 나팔은 벅찬 승리의 함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승리의 추억,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그 육중한 성곽을 무너뜨린 것은 나팔 소리였습니다.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나팔 소리가 불 때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성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싸우셨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나팔은 승리의 소리예요. 기드온도 경험을 했죠. 13만 5천 미디안 군사 앞에선 기드온의 군사는 고작 300명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들려진 무기는 횃불 하나에 나팔이 전부였습니다. 적군은 최신 무기로 장착했는데 나의 무기는 횃불 하나에 고작 나팔이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미디안 군대 안에서 자중질환이 일어나 10만의 대군이 일거에 자멸했습니다.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싸우셨고 나팔 소리와 함께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습니다. 새해 첫날 너희는 다시 나팔을 불라. 난공불락과 같은 성, 그런 세상 앞에서 엄청난 적군 앞에선 초라한 300명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느껴질 때, 세상 앞에 내가 메뚜기같이 작다고 느껴질 때 너희는 다시 나팔을 불러. 여리고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이, 기드온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일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해주실 것이라. 여러분, 기도의 나팔도 좋고 말씀의 나팔도 좋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나팔을 불러. 세상은 너무 강하고 우리는 너무 약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정말 스스로 메뚜기같이 여겨집니다. 난공불락의 성 앞에 선 작은 군사같이 스스로가 작고 초라하게 느껴져.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나 자신이라. 여러분, 혹 뭔가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새로운 인생, 새로운 계획을 앞두고 설레기도 하고 두렵기도 한 분이 오늘 계시다면은 주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나팔을 불러. 새로운 일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나팔을 불러. 주여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주여 나에게도 승리를 주옵소서. 내 나팔 소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성경은요, 최후 승리의 날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마지막 날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 땅을 살면서 나팔을 불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리라 다짐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구하고 평생 이 땅에 나팔을 불고 살다가 이 땅 마지막 주님 오시는 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마치 내 나팔 소리에 호응하시듯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면서 우리에게 최종 승리가 주어지게 됩니다. 말씀 마칩니다. 새해를 시작할 때 나팔을 불라. 하나님을 다시 기억하라. 하나님께 다시 순종하라.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을 다시 붙들라.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나팔소리 멈추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